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감사, 이런 제목의 말씀이죠. 요즘 세상이 참된 감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세상이 확 바뀌었다고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감사하는 것도 많이 줄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가 또 안보 상황이 자꾸 곤두박질 치는 것 같고 위기 상황 속에 몰려가고 있다 이거죠. 또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에 많은 분노가 있었는데 표출할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그렇고 광화문에 또 각 지방에 탁 들고 일어나서 목청을 높여서 그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절제되지 않은 막말들이 나오고 도대체 이게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래서 되겠는가 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일은 감사와 찬양이다 이거예요. 오늘 특별 찬양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이 일보다 더 해야 될 일이 없어요. 그게 최우선 급선무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그 율법을 존중하고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실 때 왜 주셨는가, 이거 잘 생각해 보면 감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절기를 세우신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1월은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우리 양력으로 하면은 3, 4월쯤 시작이 돼요. 그래서 봄에 싹이 나오고 할 때 그때 1년이 시작돼요. 그래가지고 요 니산월에 6월절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월력 1월 보름이 6월절이 되죠. 그리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그러죠. 이스트가 안 들은. 자, 이때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지키라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다 해방됐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인도에서 자유민이 되게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이 6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상황을 재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고, 그러고 또 요즘 현대에서는 양을 잡진 않고 닭고기하고 해서 쓴나물하고 이렇게 먹고, 그러고 이 6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구원을 감사하라고 6월절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고 이 6월절 7일 동안 이스트 없는 빵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년의 농사를 시작해요. 해가지고 보리 수확을 하는데 빨리 된 집은 이때 바로 수확을 할 테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걸려서 수확을 하는데, 이 처음 수확을 한 날로부터 49일, 7주가 지나면 이게 바로 77이 49, 약 50일 후니까 오순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또다시 오순절로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때는 뭘 특별히 감사하냐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여름 때는 내리 노동하고 일하다가 요게 그 이스라엘 월력으로 7월 달에는 1일 날 큰 나팔을 불어요. 이걸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은 대속죄일이에요. 이때 왜 나팔을 불었냐면 대속죄일을 준비하라고 알리는 거예요.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큰 날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을 준비하도록 미리 예비 나팔을 불고, 그리고 7월 10일 날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국가적으로 죄를 다 속량하는 그날이 7월 10일이에요. 자, 그리고 또 5일 후에 7월 15일, 이때가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지금 하는 것 같은 그런 성격의 행사를 가져요. 이때는 온 국민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각기 초막을 지어요. 그래서 초막 짓는 나무 종류가 종려나무라든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엉성하게 집을 짓고 초막 안에서 일주일을 살아요. 불편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 그러신 이유는 1월 달에 했던 6월절과 정반대 날에 있지만 또 한 번 기억하라 이거예요. 뭐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에서 그 험악한 땅에서 집도 짓지 못하고 그렇게 초막 텐트 속에 살았던 일을 기억하라.
그러고 감사하라 해서 이때 7일 동안 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때 농사 다 지어서 정리 다 해놓고 창고에 들여놓고 그러고 이제 여유로운 마음으로 7일 동안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끝에 가면은 여기 9월달 하순에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이거는 후대에 생겼어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 헬라 그 황제가 모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로 제사를 하고 그러고 우상을 세워놓고 막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분노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마케오 반란이라 그래가지고 희생을 치르고 성전을 되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전을 수리도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수전절이라 그래요. 요한복음에 기록이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 이미 이 절기가 확립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거는 요 세 가지.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요 장막절. 요때 모여서 뭐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내 앞에 나와라 했던 것이 요 세 절기예요. 그리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뭔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오늘 여기 잔뜩 쌓여 있죠. 이거 교회 차원에서 준비한 과일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각기 또 이런저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서 이렇게 쌓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이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거 우리를 멍해로 노예처럼 붙잡아서 매해서 고생시키려고 주신 게 아니라 다 이런 걸 가르치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요 장막절에 해당하는 부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에 비하면 우리는 3분의 1뿐이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예수님도 철저하게 감사 생활을 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감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고 그러고 이 떡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나눠주시고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흘리실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가지시고는 감사기도 하셨다 그랬어요. 이건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피를 흘릴 텐데 이 피가 많은 사람의 죄를 속량하는 그러한 대속의 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기도 아닙니까? 자기가 흘릴 그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놓고 감사하고 그리고 받아 마시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잔을 주셨죠. 자, 예수님은요 항상 감사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반대하고 할 때도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니까 이것을 이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내 말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은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좋을 때뿐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11월 셋째 주일이죠.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오늘로 이제 정해서 지키는데 그러면 이 한국의 교회들이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도대체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가? 청교도에서 유래를 찾는 거예요. 자, 이 유럽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캐톨릭의 그 타락한 모습에서 벗어나려고 각기 종교 개혁을 하고 했는데 영국에서는 신기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종교 개혁 흉내는 내요. 그래서 캐톨릭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왕이 그 사제들을 다 임명하는 독립된 교회를 만들죠. 그런데 내용면에서는 캐톨릭에서 거의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해가지고 항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가해요.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이 나라를 떠나서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해가지고 떠난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에요. 라틴어로 퓨리타스, 순수하다는 뜻이죠. 거기서 이제 영어로 퓨리탄이라고 불렀고, 그걸 갖다 깨끗할 청 해가지고 청교도다 이렇게 불러서 우리는 이제 청교도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영국 청교도들이 네덜란드로 망명을 했어요. 네덜란드가 당시에는 종교 자유를 허용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렇게 청교도들을 핍박하던 헨리 8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또 왕으로 등극하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기대했어요. 이제는 돌아가서 자유롭게 우리 땅에서 예수님을 믿자.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왕한테 서신을 내고 했더니 오지 말래요. 해가지고 결국은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걸 포기하고, 그럼 신대륙으로 가자 해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신대륙을 향해서 1620년 떠났어요. 9월 29일 날 출항해서 12월 20일 날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거의 3달 가까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가 이 모형 속에 들어가 봤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을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참 짐짝처럼 그렇게 실려서 여러 날을 고생하면서 가고, 그리고 도중에 사람이 둘이 죽고 또 애기 하나 태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고생해서 갔어요. 갔는데 원래 목적지가 아닌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하고 저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정도 거리 차이예요. 원래 버지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다가 떠밀려서 일루가 착륙했어요. 자, 그때 그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메이플라워호는 이제 또 영국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거기에 인디안들의 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정체 모를 땅이고 하니까 거기다 플란테이션을 형성했어요.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갈대 같은 걸 베어서 지붕을 하고, 그리고 집들을 짓고 해서 살았는데 아주 초라해요. 지금 우리가 본다면 요만한 공간이라면 여기 집이 한 3채쯤 들어앉을 정도로 집 하나 규모가 작습니다. 자, 그해 겨울이 얼마나 추웠는지 그 이듬해 봄에 한 반뿐이 못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대표 브래드포드가 왜 우리는 금식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걸 놓고 그래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감사할 것을 제안을 했어요. 주변에 또 호의적인 인디안들을 초청을 하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게 이제 11월 마지막 목요일, 넷째 목요일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날이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교회니까 주일날 모여서 드리지만 미국서는 Thanksgiving Day, 데이예요, 데이. 주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1904년에 결정을 했어요. 11월 10일을 추수감사일로 정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예수교 장로회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고, 유수한 교단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한 결과, 그럼 우리는 우리 조선에 첫 선교사가 입국한 날로 하자 해가지고 그날이 11월 셋째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추수감사 날로 정했어요. 미국이 목요일이듯이 평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가정에서 하라면 잘들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일로 바꿨어요. 그래서 11월 셋째 주일로 이렇게 변경이 돼서 그게 오늘날 오늘인 거죠. 자, 그러나 교단에 따라서는 넷째 주일, 미국이 넷째 목요일이 추수감사일이니까 넷째 주일로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교단도 있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고 계신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우리는 얼뜻 생각에 내게 무엇을 주신 것, 내게 복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 알아요. 물론 그것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여기에 벗어날 사람 없어요. 다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셔요. 우리한테 좋으신 분이에요. 결코 우리에게 재앙을 보내시더라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보내실 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매를 들었을 때조차도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사랑, 자기 자녀들에게 특별히 특별 은총을 베푸시는 그런 분,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감사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울하고 이게 이 모양인가,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첫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참된 감사의 열매는 무엇일까? 감사를 잘 드리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보니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세요. 이 제사라는 것은 꼭 짐승을 잡아야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가 제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이 산으로도 말고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자다가 일어나서 무릎 꿇고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할 때 그걸 하나님은 제사로 받으신다 이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도망 다닐 때 동굴에서 남들 모르게 손 들고 그러고 기도할 때 그것이 아침 제사,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짐승을 잡지 않아도, 또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못 드려도 여러분들이 한순간 한순간 주님을 바라보면 그게 감사의 제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 제사를 드릴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 이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사람 쫓아가서 바지가랑이 잡고 도와달라 그러고 해봐야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세요. 그러면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감사와 찬양, 오늘 찬양이 감사와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사하고 찬양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감사라고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50편, 23편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게 감사가 바로 토다예요. 토다. 히브리 말로 토다. 자, 그런데 이 토다가 똑같은 시편 50편에 한 번은 Thanksgiving, 감사로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읽은 조금 전에 구절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찬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히브리 단어 토다가 한 번은 감사로 번역되고 한 번은 찬양으로 번역돼요. 왜 그러냐? 이 토다가 원래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찬양 드리는 그걸 토다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게 감사라고도 번역되고 찬양이라고도 번역됐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는 불만에 가득 차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할 수는 없어요.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같은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된다 이거죠. 물론 단순하게 감사하는 거, 이거를 표현하는 다른 단어도 있어요. 야다라고 그래요. 야다. 야다에는 노래한다는 개념은 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감사합니다 뭐 이런다면 그거는 야다예요. 이 찬양이라고 하는, 또 노래 부른다는 여기에 중점인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할랄이에요. 할랄. 할렐루야가 바로 할랄하고 그 다음에 야가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야가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 할렐루야예요. 자, 그러니까 감사는 뿌리부터 찬양과 맥을 같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감사, 찬양의 몇 가지 원리, 육하 원칙으로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누가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감사는 첫째는 성도들 또는 의인들,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이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감사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스올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고, 감사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특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또 의로워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할렐루야 하고 있으면 욕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저거 뭐 저런 놈 있나 그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느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로서 그때 찬양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 자, 누구에게 찬양한다고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때문에 늘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걸 또 찬양해야 돼요. 그의 십자가 공로를 찬양하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찬양하고 다시 오실 걸 기대하면서 그러고 주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또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다 이거예요. 물론 사람끼리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내가 입은 분에게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잘하면은 여러분들이 앞날이 풀린다고 잠언의 말씀은 약속하고 있어요. 선물을 잘하는 자는 그 앞이 잘 열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김영란법이 못하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할 줄 아세요. 언제 어디서 감사할 것인가? 교회에 모여서만 감사할 것인가? 예배 시간에만 감사할 것인가? 아니고 아침과 저녁으로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 뜨고 일어나면 그때가 제일 좋아요. 일단 감사하세요. 그러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감사할 수 있죠. 또 다윗은 밤에 깨어서 또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어느 때든지 감사하되 영원히 감사하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감사했는데 요즘은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늘 습관적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은혜를 입었음을 깨달은 순간에 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은 나병 환자가 고침받지 않습니까? 그가 나은 것을 보았을 때 즉시로 그는 감사를 드렸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목청이 터지도록 외치면서 달려와서 예수님께 절하고 그러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달은 순간에 감사하라. 자, 하박국 선지자는요, 적군의 침공을 기다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서 찬양했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저 밭에는 푸른 채소가 없고 다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렇게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언제든지 한다는 거예요. 다윗도 피신 중에도 감사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 어디 가서 감사할 것인가 보니까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궁정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거, 이게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고요. 그의 성소라고도 말씀했습니다. 또 천사들에게는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저 궁창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사들이 거기를 날아다니면서 또 아침 저녁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누가 합니까? 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는데 대회 중에, 만민 중에, 이방 나라들 중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배 반주자님들 보고 아침에 부탁했어요. 할 수 있으면 뭔가 특별 연주도 좋고 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 드릴 줄 아는 것,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아까 보여드렸던 구절대로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주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경우라도 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게 베푸신 은혜, 그 나병 환자 자기 문득병이 나았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감사할 줄 아는데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면 가서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표현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감사하면 돼요. 그래서 악기로 피아노 치는 분은 피아노로, 또 우리 또 여유가 있으면 건반도 놓겠습니다만 키보드, 또 키보드로 있는데, 그래서 악기로 또 수금으로 찬양으로 우리의 목청을 다해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찬양엔 무엇보다도 전심으로 해야 돼요. 전심으로. 딴 생각하면서 목소리만 내가지고는 안 되고 마음을 합쳐서, 그리고 또 기억하며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걸 떠올리며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또 먹으며 감사한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11조 수확하면은 10분의 1을 떼놓은 것이 11조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 14장 잘 보신 거래요. 10분의 1을 11조로 드린다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예루살렘 가서 먹습니다. 그런데 그때 먹을 때 같이 함께 모여서 이웃들과 함께 먹으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명하신 일이에요. 자, 왜 감사해야 되는가? 주님의 뜻이며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엔 감사하라고 수없이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데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숨쉬고 살아있는 존재 목적의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존재 목적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길이 찬양에 있기 때문에요. 그 여호사밧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성가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여호와의 선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 적군을 다 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길이 바로 찬양에 있어요. 감사에 있어요. 마음으로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소중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서 시작해서 우리 몸의 행위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걸 완성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출발이 없으면 그건 위선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면은 그건 위선이고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끓는 마음이 있는데 차마 그걸 사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입을 닫았다면 그거는 유산된 액이나 똑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마음에서 시작됐으면 행동으로까지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감사절기 설교할 때 이 동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불난화폐 어떻습니까? 집에 돈을 보관했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나중에 불 끄고 나서 보니까 금고가 시커멓게 그을렀는데
열어보니까 다행히 종이 화폐가 타다가 좀 남았어요. 그러면 그거 은행 가져가면 바꿔줍니까? 바꿔줍니다. 절대로 그 타다 남은 화폐 털지 마세요. 털어버리면 돈 날라가요. 있는 그대로 가져가면 재가 된 부분까지 그 화폐로 인정해서 5분의 4 이상 있으면 전액 보상해 주고요. 뭐 그런 기준이 있어요. 털면 안 된다 이게. 털면은 남은 부분이 5분의 2 미만이면 아예 가치가 없어요. 자, 지폐는 그렇고 동전은 어떤가? 동전은 아무리 찌그러지고 늘어나고 했어도 다 전액으로 바꿔줍니다. 단 조건이 양쪽 면이 있어야 돼요. 한쪽 면을 자기가 문질러가지고 갈아서 거울로 쓰려고 한쪽 면을 반들반들하게 해놓으면 한쪽 면이 온전하게 있어도 그거 보면 50원짜리 100원짜리 알지요. 그래도 전혀 안 바꿔줘요. 그러니까 화폐를 손상치 말라는 뜻에서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전은 양쪽 면이 온전히 있어야만 바꿔줘요. 이그러지고 찌그러진 건 상관없어요. 다 바꿔줘요. 마찬가지로 감사도 동전의 양면 같은 요소가 있다. 마음에 끓어오르는 감사한 마음이 한쪽 면이라면 또 이 반대면은 외적 표현이에요. 그걸 안 하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저 선생님 감사한데 그러고 마음은 굴뚝 같은데 한 번도 커피 한 잔 사 올린 적 없고 그러고 한 번 한 거 없어요. 그러면 그 학생의 마음속에 있었던 감사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저 갈릴리하고 사마리아하고 중간 지역을 택해서 가실 때였어요. 길 저쪽에서 웬 사람들이 엉성엉성 모여서 다가왔어요. 보니까 다 나병 환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10명이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다 났어요. 그러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나머지 9은 각기 자기 갈 곳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병 났으니 그만이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사장에게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자, 여기서 보면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봤대요. 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을 보고서 그 다음 행동 보세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우선은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그러고 찬양을 했어요. 그러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가던 길을 가지도 않았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왜? 제사장에겐 나중 가도 돼요. 자기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게 더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돌아왔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무슨 예물이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나병 환자로 살았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와서 말로라도 감사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는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코 마음으로만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제가 그렇게 자꾸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게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정경수 목사에게 선물 가져오라 이거 아닙니다. 가져오셔도 막을 수는 없지만 제가 그거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걸 믿기 때문에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 마음으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행동으로 했던 몇 사람의 예를 제가 더 들어드릴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문둥이였다 나았던 시몬이라고 하는 레위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나병 환자였는데 나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성의가 좀 부족해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당도했는데 마중도 안 나왔고 또 그 팔레스타인이 흙먼지가 많이 일기 때문에 손님이 오시면은 안 치고 동이 나가서 물로 발을 씻어드리고 손 씻어드리고
이렇게 영접하는 게 원칙이고 또 이 머리에 올리브 오일이라도 이렇게 발라드리고 이러는 게 예법인데 그 시몬은 그렇게 못했어요. 잔치에 정신이 없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다가왔어요. 다가와서 갑자기 울기 시작해요. 울면서 눈물을 흘려서 예수님의 발이 다 젖었어요. 눈물을 떨구는 거예요.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울어요. 그래 참 주변 사람들이 보기 거북했는데 나중에는 그 여인이 자기 머리를 풀더니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또 닦아드려요. 이거 참 거북한 일 아닙니까? 그러고서는 마지막에 향유를 붓고 그러고 또 자기 머리털로 닦고 참 괴팍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향유가 또 엄청 비싼 향유고 그 향유가 집안에 냄새가 칵 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두십니까? 항의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을 베풉니다. 많이 사함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냐? 적게 사함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냐? 큰 죄를 지었다 용서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냐? 조그만 죄를 용서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냐? 이 여인이 큰 죄를 지었고 그러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지금 감격해서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사랑이 크다. 그래서 그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자, 이 여인이 큰 죄를 사함받았다.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해서 지금 이러고 있다. 주님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감사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남들이 볼 땐 참 이상하죠. 저 여인 저 왜 저래? 정신 나갔어? 저거 나중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저 여자 무슨 큰 죄를 졌었구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고 나타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항상 우리에게 이쪽 교사도 보여주시고 이쪽 교훈도 또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실패한 사람.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흥왕하게 하고 성전을 수축하고 그리고 그가 발병에 걸려서 죽을 때가 됐는데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 살려주시고 성공했던 왕 아닙니까? 성공했던 왕이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한 마음으로 행했다 그랬어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였더라.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지 하나라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쫓겨 도망다니고 이런 일이 없었어요. 평생을 히스기야 왕은 잘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해 보고자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발에 병이 낫게 했어요. 생기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지자 이사야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주변 정리하라. 너는 이제 수명이 다 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자, 그렇게 예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앞에 문무백관을 다 등지고 벽을 향해서 돌아앉아서 하나님께 탄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되돌려 보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 채 가기 전에 다시 히스기야에게 가라.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기로 하셨다고 그렇게 통보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삽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불행의 씨앗이 돼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대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짓이겨서 거기 발라주니까 낫다 그랬어요.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조서를 내리고 그렇게 해야 마땅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뭐 꼭 물질로 돈으로 재물로 이렇게 하나님께 보답한다고 그게 의미가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답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다고요?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믿음이 큰 사람이고 자기가 중요 인물이고 이 나라의 왕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이전에 하나님 위해서 한 일이 많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원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줄 아는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거기에 실패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병 났다고 했을 때 저 바벨론의 그 사신들이 와서 막 부추겨줬거든요. 그랬더니 나라에 있는 걸 다 보여줬어요. 보물 창고도 열어서 보여주고 그 네가 보여준 거 그거 다 그 사람들 것에서 그리 뺏겨갈 것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됐어요. 그 당대는 안 했지만 그 후손에 가서 그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망한 한 동기가 바로 히스기야가 감사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요. 그런데 마땅히 해야 될 감사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걸 당연시 여기고 내가 이런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서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또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특별한 은총을 입었을 때는 또 반드시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한 성도들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신 성품과 그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에 감격해서 하나님과 또는 사람 앞에 고백하며 칭송하는 것이 참된 감사예요. 감격한 바가 없이 드리는 체면에 드리는 헌금 이런 거는 참된 감사가 못 돼요. 내가 장로기 때문에 목사님이 볼 테니 그러니 추수감사 헌금 10,000원 드릴 수는 없고 적어도 10만 원 드린다. 막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참된 감사가 못 된다 이거예요. 감격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에 감격해서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또는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간증하고 이게 참된 감사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참된 감사가 평생 끊이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감격 감사하는 마음은 동전의 한 면에 불과하다. 그냥 마음으로 그러면 되려니 하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한 면에 불과하고 또 다른 한쪽 면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또 다른 한 면은 표현이에요. 표현.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표현할 줄 아는 쬐끔한 거라도. 제가 한남대 강의를 다닐 때 거기는 강대상에 그래도 커피를 올려줘요. 요즘은 김명란법 때문에 커피도 못 받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 충남대는 학생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한남대가 더 낫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 또 충남대 학생들은 뒤에 가서 굵직굵직하긴 했죠. 어떻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동전의 한 면이라면 표현하는 게 또 한 요소고 이 두 요소가 없으면 감사는 의미가 없어요. 아예. 자,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린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함을 표현해야 돼요. 표현할 때 비로소 그 감사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끓어오르는 감격과 그리고 바깥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